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돌보심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하루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45장 9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권세를 갖고 계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지늘기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춰진 것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들어서 바벨론을 멸하시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의 포로들을 해방시키신다. 고레스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고레스가 하나님의 메시아가 된다. 이 메시지가 유다 사람들에게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됐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주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이방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아니 또 다른 이방인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 또 다른 이방인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이렇게 완전히 망가뜨렸는데 다른 이방인 고레스는 우리에게 메시아라고?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충분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이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죠.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너희가 어떤 존재냐?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뭐 만드냐 할 수 있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네가 만든 것이 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나를 만든 자가 손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피조물이 그것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할 수 있는 권위가 있습니까? 사실은 자기들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걸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이런 방식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저런 방식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할 수 있습니까? 이건 꼭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후고를 하였소라고 묻는 자와 같다 이거죠. 나 왜 낳았어?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나 왜 이렇게 낳았어? 이런 식으로 따지는 자들이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증한 자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방인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이렇게 따지는 자들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왜 이런 식으로 나를 낳았어 하고 따지는 자와 같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다 생각이 있으셔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거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십니다.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해서 내게 명령하려느냐.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하고 물어본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르게 그거 안 돼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을 했다.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고 내가 하늘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 명령하는 존재는 나야. 이스라엘 너희들이 구원받는 주제에 구원받는 방식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할 수 있는 권위가 없다 그 말씀이죠.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가 누구겠어요? 고레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고레스를 일으키고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겠다. 고레스의 길을 곧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그가 분명히 할례받은 이스라엘인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공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의 모든 일은 곧게 될 것이다.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읍을 고레스가 건축하는 일이 벌어질 거란 말이죠.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실제로 고레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된 유다 민족을 그대로 아무런 값도 받지 않고 해방해 줬습니다.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고로 지원해서 너희들 원래 땅, 너희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너희들이 성전을 지어라. 너희들이 성읍을 지어라 하고 페르시아의 국고를 열어서 그들을 지원해 주기까지 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이방인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뭐 이렇게 따지게 되는데 어리석은 태도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신다. 그 도구가 고레스다. 이방인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곳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너에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이게 바로 그렇게 사역하시는 목적이에요.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고레스가 멸망시키고 새로운 대제국을 이룰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제국의 왕이 된 고레스는 유다를 독립시켜 줄 것인데 그러므로 인해서 유다는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너에게로 건너와서 이건 전부 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이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너에게 속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유다의 영향력이 그 땅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세계로 번져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이죠. 요 지역 조그마한 데 머물러 있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왕국을 꾸리고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애굽과 구스와 스바는 여기 지도에 잘 나타나지 않는 더 남쪽인데 이 아프리카 지역 전체의 백성들이 다 이리로 건너와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 유다의 영향력이 아프리카까지 모두 다 번져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대한 비전을 갖고 계신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레스 어떻게 이방인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이 자들은 그냥 그 안에서 조그마한 나라 하나 꾸리고 거기서 살겠다는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 땅과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그 땅 하나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실 분인 거죠.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왜 스스로 숨어 계십니까? 우상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숨어 계신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우상 따위로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 영광을 구름 가운데 가리시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온 세상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온 땅을 다스리신다 이겁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다.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고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온 하늘과 온 땅을 창조하시고 그 위에 사람을 살게 하신 하나님, 온 땅의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저런 혼돈 가운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진리를 따를 수 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은 모두 부끄러움을 당하겠지만 숨어 계시지만 참된 신이시고 말씀을 명확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 사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상으로 자신을 보이지 않으시니까요. 사실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들은 대부분 다 모호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은 주로 뭡니까? 구름, 불, 바람 뭐 이런 거예요. 구름이나 불이나 바람은 어떻게 형상이 지어지질 않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온 땅을 다스리는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까? 엄청난 힘을 가진 영웅으로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죄인들 중 한 명으로 역임을 받으셨어요. 그러니 잘 보이지 않고 숨어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전 지구상에 그분의 이름을 모르는 자가 없는 그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사실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우리를 독선적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의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바벨론 사람들이 보기엔 더 그랬겠죠. 유대인들이 말하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참 가소로워 보였을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작고 조그마한 나라의 민족신, 지역신에 불과했죠. 하지만 그들의 조그마한 머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얼마나 가소로웠는가, 그거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바벨론이 섬기던 신의 이름을 지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 하나로도 있습니까? 저는 공부를 해서 압니다. 마르둑 신 섬겼고요. 느보 신 섬겼고요. 벨 신 섬겼어요. 전 사실 그 이름만 어디서 들어봤고요. 그 우상이 어떻게 생겼던가 그런 건 몰라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그 신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베들레헴의 외양간에서 태어나서 구유에 놓였던 한 아기로 오셨던 예수를 아느냐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거의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지만, 잘 보이지 않으시지만 실존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그 뜻대로 만들어 가고 계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에게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런 소리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습니다. 가끔은 교회가 세상보다 못해 보이고 불신자들이 성도들보다 더 행복해 보이고 그들이 더 강력해 보이고 해도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 인생의 주인과 인도자는 주님이심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를 세우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앞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긴다고 해서 불평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갖고 계심을 믿고 오히려 순종하는 자, 기뻐하는 자, 의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 생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배우기 원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뉘고 갈등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축복하고 하나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은총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멈추지 않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